내가 검을 주러 왔다. 아니, 성경에서 이 말씀이 어떤 뜻인가 굉장히 의문이 됩니다. 근데 성경이 보게 되면 고린도서 5장 15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합행케 하는 직분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 이러면 정반대잖아요. 굉장히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전하는데, 합행케 오른 줄로 생각하지 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말씀과 합행케 하는 직분을 줬다는 말씀은 전혀 다르다. 자, 고린도서 5장입니다.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합행케 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럼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합행케 하는 직접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원수된 그 막힌 담을 목숨을 바쳐서 합행케 한처럼 하나님이 예수님 우리를 구속함을 통해서 우리는 합행케 하는 직책을 줬다. 그럼 오늘 마태복음 10장에게 내가 합행케 오는 줄로 생각하지 마, 검을 주러 왔다는 말이 어떤 말이냐?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합행하는 직책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나의 구주로 고백함을 통해서 합행케 하는 그대로 능력도 받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직책도 받았다. 그래서 이 합행케 하는 것을 너희 헛되이 받지 마라. 왜 헛되이 받지 말아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잘 들으세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내가 너를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근데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왜 남을 괴롭게 합니까? 그 점을 하는 것도 남을 괴롭게 하는 거잖아요. 왜 남을 괴롭게 합니까? 왜 합행케 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 자기의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왜 자기의 유익대로 살아가려고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희생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하나님과 사이에 합행하는 것처럼 너에게 행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서 합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아니? 목숨까지 내놓고 합행케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왜 남을 괴롭히고 남을 고통 주고 남을 귀찮게 하냐 이 말입니다.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뭐의 나라? 구원의 날에. 여기에 구원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이후의 구원이잖아요. 이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것, 영원 구원에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이 합병케 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합병케 하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를 합병케 하고 성도와 성도의 관계를 합병케 해야 된다 하면 그 직책을 우리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 세상에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남의 것을 보고 자기 있는 티를 덜보를 보라고. 여러분 목사는 흠이 없을까요? 여러분보다 훨씬 흠은 좀 작겠지만요. 그렇지만 사람은 다 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합행케 하는 거하고 오늘 마태복음 10장에 주의 종들 보고 내가 금을 주러 왔다, 합행권을 생각하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주의 종에 대한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주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싸우러 왔다. 그래, 우리의 싸움은 헬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공중 권세와 악의 영들의 싸움이다. 거짓 선지자하고 싸움이다. 아버지 말씀이냐 아버지 말씀 아니고 싸움이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듯이 간지하는 자여, 성도에게 담보를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내가 합행권을 가지고 금을 주러 왔다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 아닌 부분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금을 주러 왔다.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똑같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교리의 말씀을 믿는 사람은 한 집안 사람이 원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합행케 하는 직책을 받았습니다. 목사도 합행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부분에서는 합행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아버지 말씀과 아버지 말씀 아닌 것은 싸워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합행케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금을 주러 왔다, 그 뜻입니다. 그게 전혀 다릅니다. 본문 다시 들어갑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한 집안 식구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믿는 사람과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싸운다는 거예요. 요새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 플러스 사람의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교리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말씀과 다르면 원수가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구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보로하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람의 원수가 집안 식구니라. 예수를 안 믿는 사람과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와 원수 맺는 게 아니고 주의 종들이 전하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과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데 한 집안 식구가 원수된다. 그러면 이 말씀은 어디부터 시작되어야 되느냐? 최소한 마태복음 9장부터 시작되어야 된다. 한번 볼까요? 최소한은 마태복음 9장입니다.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자, 모든 천국의 복음을 전파한다. 천국에 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제자들에게 천국의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보냅니다. 이방인을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도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이르는 이야기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멘. 너 천국 가는 말씀을 들어야 천국이 가까웠지. 네가 천국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천국 말씀에 순종한 천국 가는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은 끝까지 말씀에 순종이기 때문에 네가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 가까웠다. 저번 시간에 설명했지요. 천국의 말씀은 한 번 순종했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주님 만날 그날까지 인내해서 결실해야 된다. 그래서 천국의 말씀이 네가 순종하면 천국 들어갔다 그 말 아니고 들어갈 수 갔다 아니고 천국 가까웠다. 우리는 천국 말씀을 주님 만날 그날 때까지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30배 결실을 맺는다. 아멘. 가시를 맺는 사람은 더 가시를 맺게 해줄 것이요. 그 말이 동일한 말씀이다. 저번에 설교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방인으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가지 마라,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워. 즉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설명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전한 천국 복음을 전하면요, 그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나눠진다는 거예요. 불행하게도.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된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믿지 않은 자가 누구며 예수를 팔 자가 누군다?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시고 예수님이 아신다. 아멘. 그게 원수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여 뭐의 말씀이 있사오니?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주님께서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들끼리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아멘. 예를 들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 원수됐다가 예수님의 사도로 바뀌잖아요. 예수님이 전하는 그 설교를 죽이려고 나섰다가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맺을 때 그 편에 서서 도리어 죽음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집안 식구가 원수다. 아멘. 어때요? 그런데 불행하게도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짜가 진짜를 핍박한다. 진짜는 절대 가짜를 핍박하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들을 불쌍히 여기죠. 왜? 천국에 간다고 열심히 돌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주님의 말씀 보니까 지옥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근데 가짜로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말씀을 가진 사람들은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에 죽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안 믿는 사람에게 핍박받는 게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부터 여러분은 핍박받을 수밖에 없지요. 다 체험했을 거 아니에요. 나는 30년 동안 체험을 했고 여러분은 몇십 년 동안부터 또 몇 년 동안 체험을 했을 거 아닙니까? 오늘 그 말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5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11절입니다. 아무 성이나 촌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예수님이 전하는 그 천국의 말씀을 받아주면 그 집에 유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르칠 때까지 그 집에서 유하고 그 집에 먹을 거 먹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주는데 그 집에서 그 말씀을 받지 않으면 너 그 집을 떠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약간 고난 고통 받는 것이 축복이다. 그 평안이, 그 집에 드는 축복이 전하는 네에게 들어온다. 12절입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이 말의 뜻입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받지 아니하면 그에 대한 축복이 전하는 사람에게 온다. 물론 그래 안 해도 오지만 이 말의 뜻이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듣지 않으면 놓으라는 거예요. 그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나 무슨 말을 합니다. 15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심판날에 소돔 고모라 성이 훨씬 견디기,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심판은 보게 되면 유다서 보게 되면요 천사를 심판했죠.
안 믿는 사람 심판, 천사 이미 심판했죠. 천사 중에 3분의 1을,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 이미 심판했죠.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을 심판했는데 거기서 가장 악한 사람이 소돔 고모라성입니다. 안 믿는 사람이 가장 악한 사람을 심판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에 받아주지 않는 사람을 훨씬 더 고통을 주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아버지 말씀을 안 들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예수가 전한 영생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이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마태복음 5장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율법과 선지로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줄 아니까 완전케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도 없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이루느니라.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하나 버리고 그같이 가르친 사람은 정세 지극히 작다 일감 받을 것이요. 이 율법 중에 지극히 작은 계명 그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가르친 사람은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 받아.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여호와의 말씀 율법은 절대 없어지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전하는 영생의 말씀은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 지키면 천국 가, 계명 지키면 천국 가. 그런데 그것을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들에게 예수가 전하는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받아주는 사람이 있고 받아주지 않는 사람인데 그 사람끼리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받아주면 그 집이 평안이 있을 것이고 받아주지 않으면 너는 그 집에서 나오라 하면 그 대신에 네가 말씀한 대의 축복을 말씀을 전한 사람이 받게 된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말미암아서 결단코 천국 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이야기하는데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그것을 싫어하고 도리어 추리하고 죽인다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그로부터 2000년 지났는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진다. 아멘. 자, 마태복음 19장 16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 네가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천국의 복음을 제자에게 가르치고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성도에게 가르치게 했잖아요. 그럼 천국이라는 말씀이 뭐냐? 바로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고 계명을 지키면 영생인데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사가 묻습니다. 예, 율법사구나. 예, 율법사. 그분은 율법사가 율법을 가르칠 때 율법이 무슨 뜻이고 그렇게 물으니까 예,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 맞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 얻는다. 이러면 율법 지키면 영생 얻는다. 여러분 지금 핍박받고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시험을 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말씀은요 정말로 맞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샀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사건만 핍박받지 아니에요. 지금도 여전히 핍박받고 있다. 아니. 마가복음 12장 28절에 계명도 영생 얻는 법입니다. 그럼 계명이 뭐냐? 율법과 계명은 같다는 거예요. 이 계명을 전할 사람, 이 율법을 전할 사람, 영생의 말씀, 천국의 말씀 전할 사람을 뽑은 것이 12제자입니다. 그 12제자 보고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마라. 사마리아 성에 맞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그들에게 가서 천국의 말씀을 전해라. 그런데 이 천국의 말씀을 듣는 사람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싸우기 때문에 내가 금을 주러 왔다. 즉 말씀에 대한 금입니다. 싸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합백케 하는 것인데 말씀을 받아주는 부분에서는 싸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냐 잘못된 말씀이냐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 합행케 하는 그것은 계명과 율법이 합행케 하는 법이다. 말씀을 전하는 부분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 같고 싸웁니다. 아멘. 그 말입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할 때 고백한 사람들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어보면 계명을 지키면 영생은 다 율법 지키면 영생은 다 그러면 여러분 잘못됐다 하잖아요. 옛날 같으면 죽였죠. 그때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 것이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한테 지금 천국길로 가지 않는 잘못되기는 가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계명을 지키면 천국 간다. 율법을 지키면 천국 간다. 이 말씀을 받는 사람은 그 속에 평안이 있고 하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평안이 없다. 받지 않는 사람은 그곳에 나오라. 네가 말씀을 전해시키는데 그 평안이 전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해돼요? 그럼 그 말씀을 받는 사람과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은 원수가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환경적으로는 누가 이깁니까?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이기죠. 잘못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핍박하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짜가 진짜를 핍박하느니라. 진짜는요, 그들이 영혼이 불쌍해서 핍박하는 법이 없습니다. 자,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 뱀같이 지혜롭다는 것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 그게 대적하면 떠나라는 겁니까? 그리고 순결하는 것은 절대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씀을 숨기고 어떤 사람 말씀을 즉 핍박하는 사람한테는 모르는 척하고 핍박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전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핍박을 하든 핍박을 하지 않든 말씀을 바로 전해라. 그래서 순결이지. 이 동네 가서 핍박하면 저 동네를 떠나라 그 말입니다. 야 말씀을 줘가지고 안 봐주면 떠나라 그 말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며 순결하다는 것은 섞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아버지 말씀을 전하면 저주받을 거 고통받을 거 해서 그때는 안 전하고 또 이 말씀 받는 데는 전하는 그리 어리석은 사람 되지만 그 말씀이 받든지 안 받든지 여호와의 말씀은 이러하라 하면 그 구약의 선지자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신약에도 이루어집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드시 너희를 죽일 것이다. 추려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가 전하는 천국의 말씀을 전하면 구약도 그렇지만 특히 신약의 부분에서는 다 죽였습니다. 예수님 죽였죠. 12자 죽였죠. 7자 죽였죠. 사도바울 죽였죠. 어때요? 그래서 목사는요, 말씀에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못 전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에 충만해야 이 말씀을 전하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요 간이 작아서 못 전한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쫓겨날까 싶었어. 죽을까 싶었어. 못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자, 주심이니라.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줬다. 하나님 말씀을 한다. 성령을 하나님이 부었다. 왜? 성령이 충만해야 이 말씀을 합니다. 왜? 이 말씀은 하면 죽이고 추례당하거든. 그런데 추례당하고 죽이더라 해도 바른 말을 할 수 있는 능력은 바로 성령님이다. 아멘. 다시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자, 천국에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말씀 전하는데 그들 잡아서 공회에 넘겨주고 채찍질하죠. 심지어 죽이죠. 요한복음 16장 1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례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그 생각하기를 말입니다. 추리하고 너를 죽인다는 거. 17절부터 다시 마태복음 10장.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그 말입니다. 성령께서 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면 추리하고 죽이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도 추리당하고 죽이는 그 가운데서도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힘과 내 신념이 아니고 성령님이다. 그럼 이 말이 맞네요. 다시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맞아.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기 때문에 성령의 힘으로 아멘 전한다. 뻔히 죽을 줄 알고 추례당할 줄 알면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줌이라. 아멘.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 받지요. 자, 누가복음 11장입니다. 9절부터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비된 자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면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구하는 자에게 뭘 주장겠나? 성령을 주장게. 성령을요.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 받습니다. 그 성령의 충만 받아야 이 말씀을 전하면 추리하고 죽이는 데서도 강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지 뭐 구제하고 뭐 선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교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이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또 성도들이 선교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선교한다고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하는 부분에서 사도 바울처럼 위대하게 선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내가 선교한다고 선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아버지 말씀에 복종한다, 절제한다. 왜? 내가 선교한 후에 아버지께 버림받을까 싶어서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6장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1절입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궤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아멘.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이 충만받고 성령이 충만받아야 그 말씀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 보내는 사람은 하나님 말을 하는 이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 그때 너희가 말하는 것은 너희가 아니고 성령님이다. 언제 때? 바로 싸울 때, 죽일 때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할 수 있는 힘은 성령님이다. 다시 마태복음 10장입니다.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언제 21절입니다. 시작.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예, 말씀이 다르면 구약에서는 죽이라 했죠. 신명기 13장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다르면 죽이라 했기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과 성경이 기록하는 하나님 말씀과 하면 달랐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가 전한 말씀을 이단으로 알고 죽이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했대. 왜? 구약에 보게 되면 아버지 말씀과 다른 말씀하는 주의 종, 형제, 부모 다 죽이라 했다. 아멘.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단으로 봤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을 이단으로 안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태어난 겁니다. 이해가 돼요? 그 말은 신명기 13장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마음 다고 뜻을 다고 사랑한다 그런 것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사람의 계명을 지키나 그걸 알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죽을 때까지 사탄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다. 여러분 아버지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끊임없이 여러분을 미혹하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사상과 이상한 선지자들, 이상한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듣나 하나님이 우리를 따라본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성경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성경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무엇을 할 때, 무엇을 행할 때 성경이 있나 없나 성경을 먼저 상고해라. 그 말입니다. 2절부터입니다.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순종하며 그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에게 부종하고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뭐라고요? 죽이라. 아내도 남편도 형제도 종복도 안 믿는 사람들이 유혹할 때도 다 죽이라.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예수가 전한 말씀은 사람의 말로 알았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었기 때문에. 그게 사람의 말이니까 자기들이 비워온 말씀과 틀리니까 죽이려고 했다. 아멘.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예수가 믿었을 때 맞죠? 그래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그 돌을 핍박했는데 내가 그 돌을 전하면서 내가 도리어 너에게 핍박을 받고 있다. 그렇게 사도행전에 얘기했어요. 그래서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 즉 율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는다.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계명과 율법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예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도 힘을 내어 사랑할까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것이다. 이것이 계명인데 계명이 무슨 뜻인가 모르고 무조건 계명 지키면 안 된다. 율법 지키면 안 된다.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 하나님을 사랑할 필요 없네. 그러니까 계명과 율법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 백성이 무식해서 무지해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전하는 영생의 말씀을 전하는데 핍박을 해. 그래서 말씀을 받아주면 그게 유하고 받아주지 않으면 노라. 아멘. 마태복음 다시 10장 들어갑니다. 16절부터.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이것은 주님이 재림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한 지파가 예수님의 말씀을 안 믿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 말씀, 네, 정말로 그렇습니다. 인치는 그 작업에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한 지파가 예수를 안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한 지파가 예수 믿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 이 말씀 하나하나도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3년 동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다 도망갔습니다. 부활한 주님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부활한 주님과 40일 동안 같이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하면서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성천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3년 동안 아버지 말씀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의 주님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도망갔지만 이제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 전해야 되겠다고 딱 전하는 게, 전하지 마. 너 성령의 충만 받지 않으면 아멘. 이 말씀 못 전해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이 말씀을 전하려면요, 기도하지 않고는, 간이 커야 되는데 그 간은 성령님이 주는 것이다. 죽인다 해도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성령의 힘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된다. 성교 구제보다 수백 배, 수천 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거, 전 세계 성교 구제보다, 성교하고 구제하는 것보다. 그건 성도한테 맡겨놔요. 목사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야 돼요. 자, 사도행전 1장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의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 그들이 사망권세 이기고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40일 동안 같이 일하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술을 보면서 성천한 그 과정에서 보니까, 아하, 이제 내가 아버지 말씀을 충분히 전할 수 있다. 왜? 부활의 주님을, 사망권세 이긴 주님을, 부활의 주님을 봤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가려고 하니까 가지 마라. 너 지금 또 가도, 너 또 핍박당하고 추리하면 너 또 도망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라. 내가 너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그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가 내 증인된다. 즉 네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담대하게 목숨 내놓고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다. 제자들이요, 이 성령 받고 뻔히 죽을 줄 암사도 이 말씀 전했죠. 그 말입니다. 4절부터입니다.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때요? 이제는 화평께 오고 화평의 직책을 줬다는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아멘. 하지만 주의 종이 예수가 전한 천국 말씀을 전하면 핍박당한다, 죽는다. 여러분도
예수가 저는 이 천국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영생한다, 율법을 지키면 영생한다. 여러분 미쳤다 하지요? 한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죠? 맞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비방 안 하죠? 가짜들이 비방하죠? 성경입니다. 그래서 거물주로 왔다 말 이해가 돼요? 한 집안 식구가 원수란 말 이해가 돼요? 그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이 예수가 전한 말씀과 예수님이 전한 영성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핍박한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시간이 다 돼서 마치겠습니다.